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제 성숙한 자들이 되었다, 바울의 권면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당신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제는 너무나도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닌 복음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나만 갖고 만족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 표현을 드리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제는 그들을 구원을 하기까지 내가 이 사명을 받았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어떻게 누군가에게 전해줄까? 그 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꼭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한 복음을 나눠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당시 땅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 그 열방을 향해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원칙이 있는데 주님의 다양한 부르심 중에 심고 터를 닦는 역할에 집중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은 씨앗에 물을 주고 닦여진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역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심는 거겠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큰 원칙은 이방인들을 두루 찾아다니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방인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그리고 나누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자신의 사역의 계획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먼저 들려서요, 그곳의 이방 교회들의 연보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서로 교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섬기고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붙들어서 온 열방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귀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선물과 육적인 선물을 서로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서로 영적인 것과 또한 우리의 육적인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 이 꿀단지처럼 아끼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사역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과 주님의 전도자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일이 자신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전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의 사명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도 삶의 자리를 우리가 복음의 자리로 그리고 증인의 자리로 만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그리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